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새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남방에서부터 반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는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생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동감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족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골육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내 앞에서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믿음의 조상이 되지 않은 조목으로 여러분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임할 때에 여러분 아멘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을 하지 않고 들으면요 온갖 공상에 빠집니다. 온갖 공상에 빠져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가서 여러분 뿌렸는데 길가밭에 떨어진 씨는요 여러분 소득이 없고 또 싹이 나지 않고 왜 그랬느냐? 새가 와서 쪼아먹어 버렸고 해석하시기를 예수님께서 막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는요 여러분 믿음으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원수 마귀를 이기고 그 말씀을요 내 말씀으로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요 귀로 들어오는 말씀이 아멘 할 때 여러분 믿음으로 가슴으로 내려가서 그것이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여러분 영적인 뼈가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아브라함같이 믿음의 조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예수님 다음으로 유명한 분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왜냐? 여러분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해가지고 여러분 첫째는요 기독교가 믿음의 조상으로 모시고 있고요. 기독교의 인구가 약 20억이 되니까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믿음의 조상으로 누구를 추앙하고 있다? 아브라함을 추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존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유대교 전체가 혈통과 믿음으로써 여러분 아브라함을요. 그렇게 조상으로 모시고 있어요. 믿음의 조상으로. 자, 세계 13억 정도 되는 13억 5천만 정도 되는 이슬람교들도 아브라함을 그렇게 조상으로 모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큰 종교 세 개가 전부 다 아브라함을 혈통의 조상이거나 믿음의 조상으로 모시고 있을 정도로 아브라함이 유명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자, 유명해진 것은요, 뭐 그렇게 잘났기 때문입니까? 그게 아니고 믿음으로 믿음의 조상을 됐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잘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민원 우리들도 하나님을 잘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아주 처음부터 꼿꼿하게 정말 하나님을 잘 믿었느냐? 물론 잘 믿으려고 가나안 땅으로 여러분 이주를 했어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세계 모태 문명이잖아요. 첫 번째 문명 슈메르인이잖아요. 그래서 슈메르 문명이라고도 하는데요. 여러분 세계 4대 문명이라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5대 문명입니다. 왜냐? 중국에 황화 문명 옆에 요하 문명이 있는데 우리 민족이 이룬 그 문명의 여러분 놀라운 여러분 발자취가요 고고학으로 다 드러났거든요. 그러니까 그 역사도 다시 써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인류의 5대 문명인데
슈메리라는 뜻은요, 검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슈메리인들 이렇게 머리가 검문. 그렇게 해서 셈족의 후예가 아닌가 그렇게 성경학자들이 조심스럽게 점치고 있는데 그쪽에서 여러분요, 이 우루라는 지역에서 도시국가에 있어요. 우루가요. 이 우루가 도시국가이면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아주 알짜배기 땅이거든요. 거기에서 우상들이 드글드글하는 우상들이요, 꼭 인간들처럼 사는 그런 우상의 도시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콜링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자, 갈대아 우르르에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해서 이민 왔어요. 티그리스강과 유프라데스 강을 건너가지고 여러분 강을 건너가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 구약의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히브리 민족이다,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이름이 알려지게 됐는데요. 이민은 이 아브람처럼 우리도 이민 왔어요. 그렇죠? 우리도 이민 왔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물론 이 이민 가려고 한 것은 아니죠. 영국으로 갔다가 또 선교사 생활을 또 스페인에서 했죠. 그래가지고 미국으로 와서 미국에 정착을 했는데 여러분이나 저나 미국에 가서 이민 세대로서 정착을 했는데 아브람도 이민 와서 하나님을 잘 섬겨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을 잘 섬겨서 예수 잘 믿어서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 좀 신통치 않은 것 같아요.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하면요, 내 영이 살아난다니까요. 원수마귀가 떠나간다니까요. 공상이 떠나가요. 말씀에 집중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가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뭐 아주 잘 믿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잘 믿어보려고 했어도 우리와 같이 인간적인 생각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었고요. 실수도 너무나 많은 사람이었고요. 또 거짓말도 아주 잘하는 사람이었고요. 그래도 우리 같은 사람일지라도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됐으니까 우리도 아브라함을 볼 때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여러분 최고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교인들은 알고 있어요. 믿음보다 더 좋은 것이 있으니 사랑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 고백 차원이 아니고 우리는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주님이 좋아서 아주 여러분 까무라치셔요. 믿습니다 하면 그래 믿냐? 어째 믿음이 그 짜리냐? 하고 이제 그렇게 우리 주님이 생각하시다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요, 여하튼요 우리 주님의 마음이 활짝 열려서 다 주십니다. 신앙이 거기까지 올라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 첫 번째는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민 와서 예배를 잘 드렸고 예배 생활을 잘했고 기도 생활을 잘했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12장부터 18장까지 4번이나 지난주에 제가 성경을 찾아드렸어요. 상수리 나무를 찾아다니면서 그 밑에서 텐트를 치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단을 쌓았더라. 이민 와서요 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특히 이 유목민 문화 속에서 가축 업자들이잖아요. 얼마나 일이 많겠어요. 그래도 보세요. 성경이 말하기를 아브라함의 족적을 이렇게 뒷받침해 주면서 여러분 상수리나무 밑에 텐트를 치고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생활인 기도와 예배 생활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민 와서 여러분 예배 생활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생활에 최선을 다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믿음의 조상이 되는 첫 번째 길입니다. 자, 두 번째는 오늘 13장 이 말씀이에요. 자, 이민 와서 성공했어요. 육신적으로 잘 됐어요. 아브람도 육축과 은금이 풍부했고 유목민 문화 속에서 자기 조카 롯도 잘 풀려가지고 여러분 육축과 은금이 풍부했어요. 그러니까 이민 와서 어려울 때는 서로 삼촌 조카에서 아주 우애가 좋았었는데 아니 잘 살게 되니까 돈이 들어오고 사업이 이루어지고 정말 잘 살게 되니까 이 조카와 외삼촌이 삐걱거리기 시작했어요. 관계가. 왜냐? 서로 부자가 됐거든요. 지금
부자가 됐는데 동종, 그러니까 같은 업종이에요. 어떤 업종? 목축업자들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유목민 문화니까. 인류의 문화는요, 첫 번째는 유목민 문화, 그 다음에 농경 문화, 산업화, 공업화, IT, 이 산업혁명까지 우리가 들어갔어요, 지금요. 그런데, 자, 보세요. 그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에서요, 여러분, 황량한 그런 이 광화가 많고, 물은 적은 곳인데, 목축업자들이 물이 필요하고, 푸른 초장이 필요한데, 가축은 많죠. 가축은 많죠. 푸른 초장은 적죠. 또 우물은 적죠. 그러니까 그 목자들끼리 싸우다가 목자들끼리 싸우면 어떻게 돼요? 그 어른들, 주인들끼리 다투게 되는 것이죠. 그 주인들이 여러분 조카와 외삼촌 사이예요. 그래서 외삼촌 되는 이 아브람이 야 이렇게 네 목자나 내 목자가 서로 물과 우물 때문에 서로 다투니까 의가 상을 받으니까 우리 헤어지자. 네가 동쪽으로 하면 나는 서쪽으로, 네가 남쪽으로 하면 나는 북쪽으로 가겠다. 네가 먼저 선택해라 하니까 낼름 이렇게 쳐다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연고로 요단 들녘이요 에덴 동산과 같았더라. 거기 보니까 아주 깜빡 이렇게 죽어 넘어지면서 삼촌 나는 저기로 갈래요 해가지고 요단 들녘을 택했는데 택한 것이요 잘못된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택해서 여러분 갔지만은요 사업 잘하기 위해서 목축업자니까 우물도 많고 또 여러분 풀밭도 많으니까. 그런데 소돔 고모라 옆이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요 우리 주변을 보면요 가난할 때는요 사업을 일으킬 때는 또 이민 와서 여러분 일할 때는요 몰라요. 모르다가 웬만큼 사업도 이루어지고 가정도 여러분 평안해지고 그 다음에 돈도 좀 벌리고 자리를 잡게 되면요 부부지간에도 다퉈요. 형제지간에도 다퉈요. 자 그렇게 다퉈요. 또 교민들 간에도 다퉈요. 이럴 때 조심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용서하는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후견이잖아요. 롯의 입장으로 볼 때는 후견이에요. 자기 아버지는 돌아가셨으니까 후견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삼촌이니까 정말 가문의 어르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삼촌이 먼저 택하세요 해야 되는데 자기가 먼저 택해. 그 속이 좋겠어요. 삼촌이라고 해도 똑같은 동종 업종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이 여러분 용서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용서하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조카들이 많아요. 조카들이 좀 있어요. 근데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지만 좀 싸가지가 없어. 제가 목사를 만들어야 되는데 참 싸가지가 없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친하니까 또 바르게 또 말을 하는 거예요. 친하니까 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인척 간에는요 오해가 생기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나이가 많은 내가 믿음이 좋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내가 먼저 용서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은 뭐 어떻게 용서라고 그러는 거야. 지금 속으로 내가 어떤 상처를 지금 입었는데 어떤 상처 입었는지 다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자신이 낫기 위해서 건강을 얻기 위해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용서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 원리를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용서 안 하면 내가 먼저 병든다니까요. 잘못한 사람들은 살고 있는데 내가 먼저 병들어요. 내면의 상처가 돼가지고 그 내면의 상처가요 여러분 고침받지 못하면은요 육신의 상처가 되고 병이 되고 그래가지고 병을 고치지 못하면은요 일찍 북망사하게 가는 것이에요. 왜 피해당한 사람이 병드느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의 복음으로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끼리 또 먼 사람들까지 용서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하나의 교훈이 있어요. 배려입니다. 양보와 배려. 지금요 이 자기 조카에게 좋은 목양지를 먼저 양보를 했잖아요. 양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에 만약에 호놀룰루 시에 건축업자들이
두 회사가 견적을 넣었다고 합시다. 견적을 넣었다고 합시다. 그런데 아주 친해요. 너무 친해. 근데 양보할 수 있어요? 양보할 수 있어요? 안 돼요, 그게. 현실적으로 절대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양보라는 거, 용서의 미덕이라는 것은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른이 먼저 여러분 양보했어요. 믿음이 있으니까 먼저 양보를 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삼촌인 아브라함은요, 계속해서 상수리나무 밑에다가 텐트를 치고 거주지를 갖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했는데, 조카 롯은 단 한 번도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말씀이 안 나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미 와서 예수를 안 믿는 거야. 요즘 말로 하면은요. 떵떵거리고 잘 된 것 같았는데 제가 힌트를 드렸잖아요. 요단 들녘은요, 여호와의 동산 같았더라, 에덴 동산 같았더라 그랬는데 그 옆이 어디예요? 소돔 고모라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소돔 고모라에 들어가서 살고 있어요. 19장에 보면은. 13장에서 이사 갔더니, 요단 들녘으로 이사 갔더니 19장에 보니까, 창세기 19장에 보니까 이미 소돔 고모라에 들어가가지고요, 그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있어요.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형님 동생하면서 살고 있어요. 우상 숭배를 하고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 많은데, 여러분, 이 미국이 좋은 나라지만요, 지금 현실 세대는요, 동성애를 물리쳐야 될 때입니다. 로마서 1장에 그렇게 나와 있고요. 여러분, 창조의 원리가 동성애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송한 표현이지만 야만 같지만요, 여러분, 세계보건기구가요 1987년까지는요 동성애를 정신병자로 분류했습니다. 보세요. 정신병입니다. 제가 무식해서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깨달으세요. 하나님의 창조성을 역행하는, 인간으로서 부끄러운 일을 하는, 동성끼리 연애하면 함장녀하고 저하고 사면 되겠어요? 제쳐놔두고? 그래도 우리 목사님이 최고야 하면서 박수 치면서 여러분 같이 살까요, 우리? 아니, 둘이 살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둘이 다 머리가 까져가지고 소갈머리가 없잖아요. 소갈머리 없는 두 사람이 살면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둘 다 속이 없어가지고 누가 속을 좀 차려줘야 되는데. 여러분, 이 시대에 19장은 이제 한 2주 후에 나오게 됩니다만은, 여러분, 소돔 고모라가 동성애 때문에 멸망을 했어요.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동성애를 하고 있어요. 성공회 이미 다 사제들까지 동성애라고, 거기 주교도 여러분 다 동성애자예요. 감리교 9명의 감독 중에서 7명이 동성애자들이에요. 여러분, 장로교 이미 동성애를요 다 인준해가지고요, 다 여러분 아멘하고요, 목사들도 동성애를 인준하는 설교를 하고 주례도 하고 있어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 믿고 있다는 거예요.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잘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편협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따라가세요. 성경을 따라가다 보면 거기에 영생이 있고 구원이 있고 축복이 있고 거기에 여러분 행복이 있는 거예요. 세상 따라가지 마세요. 세상 따라가지 마세요. 자, 그래서 소돔 고모라가 멸망받을 때에 한번 망했죠. 완전히 망했죠. 그리고 여러분 14장, 창세기 14장에서 전쟁통에 한번 망하고, 예수 안 믿고요 잘 나가는 것 같아도 어느 한 시점에 들어가서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럼 믿음으로 일어나야 되는데, 기도로 일어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렇게 세워주셔야 되는데, 자기 혼자 해온 사업, 자기 혼자 이루어진 이 일들, 내가 어려움을 처했을 때 누가 도와줍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롯이 믿음의 조상이 못됐다. 왜? 이민 와서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 생활도 안 하고, 여러분 동성애가 아주 드글드글한 그런 소돔과 고모라에서 형님 동생하고 살았다 그 말이에요. 내 형제들아 그러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하고 형제 삼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은 양보해서 여러분 어려워진 것 같아서도 양보한 것이 미덕이지만요, 여러분 축복을 가져오는 견인차가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잘 됐어요. 뭐가 됐어요?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할렐루야. 롯이 믿음의 조상이 됐다는 성경 구절은 하나도 없습니다. 삼촌 때문에 부끄러운 구원도 받았어요. 여러분, 이 양보, 용서와 양보는 힘들지만요,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될 제일 덕목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우라 아야코 잘 모르실 줄로 압니다만은, 여러분, 일본에서 예수를 잘 믿었던 빙점의 작가, 조일신문에 3천만 엔 당선작을 썼던 빙점, 유명한 소설이죠. 이 미우라 아야코가요, 가게를 했어요. 양품점을 했어요. 예수 믿으면서요 하는데 잘 돼. 근데 옆에 똑같은 가게가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에 이 묶임이 왔어요. 주님, 이게 내가 예수 믿는 데가 나는 잘 되고 저 사람은 안 되니까 너무 제가 욕심을 부린 것 같아요. 제가 양보를 하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하다가 생각난 것이 물건을 적게 띄워오고 나는 헬렐레 한 거 띄워오자. 그래가지고는요 물건을 적게 띄워오고 헬렐레 하고 그렇게 있어. 또 양품점에 사람이 들어오면요 그 물건이 없는요 이 옆집이 있어요. 이 옆집에 있어요. 가보세요.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이랬어요. 정말이에요. 옆집이 잘 됐어요. 그래도 찬송해. 이럴 수 있어요. 미치지 않고는 못하겠다고 할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그분은 그렇게 실천했어요. 미우라 아야코의 전기를 보세요. 그랬더니 자, 일본에서 제일 유명한 이 언론 재벌이잖아요. 조일신문에 3천만 엔 여러분 당선작을 냈다 그 말이에요. 빙점. 그러니까 하나님이 10배, 100배로 다 갚아주신 줄 믿으시면 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라는 거예요. 저는요. 자기가 얻는 것은요 여러분 적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은 30배, 60배, 100배라니까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할렐루야. 자, 193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한번 드리고 세 번째 말씀을 받기로 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치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애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애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박수는 쳐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교리를 아직 못 오시니까 내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내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그러면 박수 치니까.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보세요. 수지침을 어디다 놔요? 손바닥에다. 어디 고치기 위해서요? 오장육부 고치기 위해서. 근데요 여러분 박수 치면 어떻게 돼요? 열이 가해져서 그 신경을 타고 오장을 꿈틀 그리면요 여러분 오장에 있는 세포가 나 죽었다 하다가요 살았다 살아난다 그래요.
그냥 몸이 사는 거예요, 그게. 정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교리 가르쳐 드릴게. 두 번째 교리. 시편 여러분 46편 1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며 즐거이 외칠지어다. 손바닥을 치며 즐거이 외칠지어다. 예배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박수가 있어야 돼요. 아주 광신자들만 박수 치네 또 그런 게 아니에요. 절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요 반드시 박수가 있어야 돼. 성경에 그렇게 써졌단 게. 그래야 병이 고쳐지죠. 예배 드리면서 병이 나와야 돼요.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건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형통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박수를 치란 게. 할렐루야. 내가 살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용서하는 건 내가 살아야 돼. 용서해야 내가 살아. 할렐루야. 안 하면은 내가 병든다니까. 마음의 병이 들어가지고는요 결국은요 육신의 병이 되고 육신의 병을 못 고치면요 북망산을 먼저 갑니까. 우리가 사명을 다 이루고 가기 위해서는 건강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를 통해서 건강해져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좀 이따 이제 박수 치나 안 치나 이제 봐야지. 자, 세 번째는요. 이제 우리가 똑같은 아브라함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거짓말쟁이야. 거짓말을 아주 눈도 깜짝가지고 잘해. 근데 거짓말했다가 아주 큰 코를 다칩니다. 보실까요? 자, 12장. 자, 12장 10절.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 보실까요?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도 아브라함 같은 죄인인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인이 됐고 믿음으로 여러분 조상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도요 우리가 인간의 이렇게 행동으로 잘못도 많지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대속해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면 그것이 의가 되어서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조상도 될 수가 있다. 자, 있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을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에 그 아내 사라되려 말하되 내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대의 아내라고 나를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대신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취하여 드린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인하여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약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연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대접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나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 아내와 그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아주 거룩한 세인트 거룩한 그런 아주 정말 거룩한 삶인 것 같죠? 아니야. 우리같이 똑같은 거짓말쟁이야. 그것도 아니 보세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가시면은 기근이 있어도 참아내야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롯기 1장에도 보면 그것을 참아야 되는데 자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못 참아가지고 거기는 또 딴 지방으로 내려가가지고 다 망해먹고 다시 돌아왔고요. 자, 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하신 그 땅을 갔는데 예배도 열심히 드렸는데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땅에 기근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질병이 올 수도 있고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생활의 어려움도 있을 수 있어요. 관계의 어려움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요 믿음으로 참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데 아브라함은요 아직까지 믿음이 온전치 못했기 때문에 못 참고 인간의 머리로 애굽 땅에 가면은 이집트 말할 것이잖아요. 이집트에 가면은 아주 육축이 충만하고 풀밭도 많고 거기는 또 나일강이 있잖아요. 그래서 곡식도 잘 여물고 아주 곡식 소출을 많이 하고 지금도 아주 풍년이라 하더라. 그런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런 소문을 들어가지고요 내려가는데 그 이주해 가는데 자기 부인이 너무 예뻐. 너무 예뻐요. 이 사라가 너무 예뻤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정도로 예뻐요. 그러니까 혹시 이 야만인들이 이 애굽 야만인들이 내 아내를 차지하기 위해서 나를 때려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갈지 모른다 하고는 둘이 아주 죽을 계교를 자기들이 둘이 속닥속닥하게 만들어냈어요. 거짓말해가지고. 누이라고 하자. 그래. 아니 부부인데 누이라고 하자. 아니 그것도 네 하고 따라가는 또 아리따운 사례는 또 어떤 여자야? 또 거짓말을 시키는 남편은 또 어떤 남편이야? 하여튼요 우리가 보기에도 조금 약간은 좀 우리 수준도 아니잖아요. 그러면요 우리는 그래도 애절이 있어가지고 거짓말을 안 하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짓말을요 일부러 둘이 짜가지고 해. 또 부인까지 짜가지고 해. 그러니까 우리 수준도 안 되는 사람들이야 보면은. 그래서 내가 속으로 우리 수준도 안 되는 사람들이 믿음의 조상이 됐으니까 나는 믿음의 조상이 될 자격이 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아니 어떤 남자가 자기 부인을 여러분 더 해야 되나? 자기 부인은 누이 동생이라고 해. 물론 이복 동생이에요. 이복 동생이지만요. 아니 자기하고 사니까 자기 부인이잖아요. 그리고 목적이 나를 때려 죽일 것 같으니까 당신을 뺏어가고 나를 죽일 것 같으니까 하면서 계교를 쓴다는 것은요. 이건요 잘못 쓴 계교죠. 그래가지고 그 땅에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소문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바로의 궁까지 들려가지고 이 사라가 바로의 왕의 아내가 됐어요. 아멘 하면 큰일이야. 아멘 안 해야 돼. 이때는요 긴장을 해야 돼. 좀요 주여 해야 돼. 그리고요 성경 오늘 읽었어요. 노비도 얻었죠. 은과 금도 얻었죠. 가축도 얻었죠. 떼부자가 됐어. 아니 자기 부인 팔아가지고 떼부자가 되면 돼? 성경에 그렇게 나왔어요 지금요. 아니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러나 성경은요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졌다고 그랬어요. 그게 이제 믿음의 비밀이 있는데 로마서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4장 22절 25절. 여러분 우리가 행위로 잘해가지고 믿음의 조상이 된 것도 아니고 행위로 온전해서 여러분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그 믿음은 무엇이냐?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속의 십자가를 지셨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셨다. 내가 질 십자가를 지셨다. 그래서 그것을 믿으면요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시는 거예요. 나를 의인으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자 읽으십니다. 시작. 이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는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인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은 자니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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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고 해서 맨 거짓말하고 다닐래요 또? 그러면 안 되죠. 안 되죠. 근데 아주 상습적인 거짓말쟁이들이 많아. 그러나 여러분 거짓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들은요 그때마다 예수의 피로 씻어내야 됩니다. 반드시 씻어내세요. 반드시 고백기도 드리세요. 잠깐이라도. 그래야 거짓말을 안 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짓말을 해놓고도요 돌아서서요 할렐루야 또 해 또. 그러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보고요 나 저런 예수 안 믿어 그래요.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도산 안창호 선생 19살 때 선교사들이 주례를 해주고 선교사들이 초청장을 만들어줘 가지고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어요. 자 결혼하자마자 왔어요. 이승만 전 대통령도 선교사들에게 목사 되겠다고 여러분 서약서 쓰고 그분들이 여러분
미국 비자를 내줘가지고 미국에 오셨고요. 박용만 선생도 마찬가지고요. 서재필 선생도 마찬가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902년도에 샌프란시스코 가니까 중국인들이 한 60년 전에 70년 전에 와가지고 거기서 인삼 장사를 하면서 돈은 모았는데 죄송합니다. 아주 더럽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을이 아주 더러운 거예요. 돈만 많지 아주 이 문화생활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9살짜리 이 도산 안창호가요, 여러분, 거리 깨끗하기 운동, 그걸 벌렸어요. 한인들과 더불어서, 이웃 사람들과 더불어서 길을 깨끗하게 닦기 시작해. 쓸기 시작해. 그리고 두 번째는요, 자, 길가에 있는 집들마다 꽃을 이렇게 달기 운동, 화분을 달아가지고 꽃피는 마을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 신문에 이 도산 안창호에 이 미담이 소개됐는데 다음날 학교 가니까 교장이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너 몇 살이냐? 19살. 그러니까 너는 여기 이 나이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너는 우리 학교 못 다녀. 그래가지고 잘렸어. 신문에 나가지고 잘린 거야. 그런데 이제 하숙집에 돌아오니까 그 미국 주인이 내가 다른 학교 넣어줄 수 있다. 나는 그 교장을 알고 있다. 다른 학교 넣어줄 수 있다. 걱정 말아라. 그러니까 이 19살짜리 여러분 도산 안창호가요, 나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정말이에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나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거짓말 잘했으면 누구처럼 대통령 됐을 거예요. 여러분, 나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러고 LA로 가서 LA에 이제 오렌지 따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도산 안창호 거리가 있고 미국 사람들이 존경한 거예요. 그 조선 사람을 존경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도산 안창호 거리도 있고 동상도 있어요. 미 의회에서 여러분 오렌지 카운 의회에서요 다 결의를 해가지고 도산 안창호 거리도 만들어 놓고 얼마나 명예로운 거예요. 할렐루야. 대통령은 안 했어도 못 했어도 여러분 한 인간으로서 존경을 받는다는 것은요 아름다운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거짓말하지 않고 살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어려워요. 그렇지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게 되면요 마귀가 그의 아버지가 된다고 성경에 써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하나 띄워주실래요? 김사빈 전사님. 자,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는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들은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하나님의 권세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머리를 굴려서 아브람처럼 거짓말해가지고 돈 모으기 없기. 할렐루야. 지금 아브람은 거짓말해가지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노비들과 은과 금과 육축들을요 많이 누구한테 얻었다? 왕에게 얻은 거야. 왕에게 얻어서 부자가 됐어요. 그렇게 부자가 되면요 여러분 떳떳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부자가 없어. 왠 줄 아세요? 내가 막 반대로 말해보니까요 에이 저런 교회는 못 나가겠다. 양심이 이상해가지고 맨날 어떻게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니까 못 나가겠다. 그러지면 안 되고 이 교회를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 괜찮은 교회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예요. 바르게 가르치는 교회예요. 좋은 일하는 교회예요. 천국으로 인도하는 교회예요. 믿으시면 아멘. 근데 설교가 너무 강하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강해야 돼요. 성경은 그렇게 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해라 하지 말라야 성경은요. 두 가지밖에 말 안 해요. 성경은 해라 하지 말라. 중간에 이렇게 중간에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이만큼 살고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떳떳하게 삽시다. 양심대로 이제는 삽시다. 과거에는 어찌 살았어도 지금은 예수를 이제 믿기 시작했으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요 여러분 이제는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정정당당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으로 살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어린아이였을 때 종의 믿음을 가졌을 때에 이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이 왜 이 잘못까지 다 써놨느냐?
너희 같은 똑같은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인생들이지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으니까 나도 될 수가 있고 여러분들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 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13장으로 들어오면요. 그렇게 여러분 부자가 돼가지고 다시 돌아와가지고는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이 뭐예요? 회개하는 역사예요. 13장에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3절 4절에 가면요. 그래서 우리들은요.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 자신이 인격적으로 고매해지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동을 보이면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주님 앞에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하나 더 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17장 1절부터요. 읽으십니다. 계명을 해라고 그랬어요. 이름을 계명해라. 네가 믿음의 조상이 되려면은 이름을 계명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또 이름 다 내일 계명하고 오지 말고 속이 변화받아야 돼요. 내 인생 속이 변화받아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시작.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새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새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려 함이니라. 아멘. 거기까지요. 그 다음에 좀 읽으면 돼요. 이전에 아브라함은 무슨 뜻이냐? 큰아버지야. 그 가문의 큰아버지, 족장이야. 사례도 큰어머니야. 그러니까 지역성을 띠고 있고 한 가문의 대표성을 띠고 있죠. 그렇죠? 저는 작은 집 출신이고 저 김명덕이는 큰 집 출신이야. 그러니까 제가 큰 집에 가면 김명덕이 아버지한테 큰아버지 그랬어요. 그렇게 큰아버지야. 저렇게 아브라함이 큰아버지야. 그런데 이름을 고치라고 그래. 아브라함이에요. 이제 아브라함은 뭐냐? 열국의 아버지. 열국은 뭐야? 모든 세상 나라의 아버지. 대단한 이름이에요. 지금요. 대단한 이름이에요. 그렇죠? 자, 그의 아내 이 사례도 사라로 바꾸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자, 보실까요? 사례로 바꾸라고 말씀하시는데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그 말씀이 능력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17장 1절부터 우리가 19절 봤는데 사례를요, 뭐라고 그랬어요? 사라. 이 사례도요, 큰 어머니예요. 지역성을 띠고 가문의 큰 집이에요. 족장이니까. 그렇지만 그 부인도 사라. 그러면요, 열국의 어머니. 그러니까 굉장한 이름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름만 좋다고 해서 여러분, 그렇게 믿음의 조상이 되고 잘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행동도 좋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도요, 어린 시절에 이름을 이렇게 몇 번 갈 뻔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나그네들을 잘 영접했는데 잘 살아서 그런 게 아니고 처녀 시절에는 잘 살아가지고 사랑채가 있어요. 사랑채가 나그네들이 보통 5명에서 7, 8명씩 있었는데 이렇게 이 밥을 해주는 분들도요, 2분이나 있었어요. 제 어머니 그 친정집은 그런 집안에서 남씨, 그래서 제가 남영돈 이사장님을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남씨야. 남씨 조금은요, 한국에 또 와요. 기대하시라 사모님이 옵니다. 그런데요, 시집 와서 보니까 아주 뭡니까? 정말 저희 아버지는 고하거든요. 고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불알 2쪽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그런데도 저희 아버지는 또 나가 계시잖아요, 한때. 자, 그럴 때, 자, 집이 2칸짜리가 있었어요. 초가 2칸. 초가 2칸인데 방 하나를 또 안 써요. 왜냐면은요, 나무 뗄감이 없어서 방 하나를 안 써요. 그런데, 자, 관상가, 그 다음에요, 장명가 할아버지가 이렇게 우리 마을에, 진월리 마을에 오셨는데요. 어느 집에 가서 좀 이렇게 숙박을 하면서 한 1주일, 2주일 있으면서 장명도 해주고 관상도 봐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누가 자기를 이렇게 초청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당산나무 앞에 이렇게 딱 앉아 있었어요. 큰 바위가 있는데 거기 앉아 있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이렇게 손님 대접을 잘해요. 처녀 시절에 그런 것이 이제 집안에서 이렇게 미덕이었으니까. 이렇게 물 길러 가니까 그 할아버지가 계시니까 웬 할아버지가 저기 계시지 하고 이렇게 물 길러 가지고 또 집으로 가니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동이를 이제 갖다가 부엌에 앉혀 놓고는요. 와서 할아버지 어찌 여기 계시오? 그러니까 나는 장명가고 관상 보는 사람인데 누가 나를 좀 재워줄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 집에 가시오. 그래가지고는요. 우리 집으로 모시고 오셨어요. 그래가지고는요. 그 군불된 그 방을, 안방을 할아버지를 주고 우리들은 전부 찬방에 가야 돼. 말이 돼요, 이게. 그래도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사는 분이에요. 찬방으로 가야지. 그러니까 막 그냥 입이 나오지 않아요, 우리들은요. 그런데 보세요. 일주일 동안 어머니가요, 하루에 2끼씩 딱딱 해주셔서, 예, 낮에는요, 장명하러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런데 일주일 동안 장명해주고, 관상 봐주고, 해가지고, 처음에는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왔는데, 넝마주의 가방 하나 가져왔는데요, 지게하고 바작에다가, 여러분 바작 아세요? 지게하고 바작에다가 거기다가 보리쌀도 쌀도 고구마도 다 받아가지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못 일어나. 너무 많아가지고. 가방도 딱 차고. 그러니까 미안하지 않아요. 그래서 집안 꼴을 보니까 아주 형편이었거든요. 그래서 불쌍하니까 아짐씨 해가지고 오라게 해가지고 내가 돈 안 받고 장명을 해줄 테니까 내가 이름을 지어준 이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은 밥은 먹고 살게 될 것이요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자식이 잘 된다면요 무슨 일이라도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자식이 잘 된다고 하니까 이렇게 기다리는데 옥편을요 이렇게 찾아가지고 저희 형님이 이 덕문인데 덕창이라고 이름을 지어주고 개명해서 저희 누님이 정지한데 귀님이라고 이름을 지어주고 제가 이제 셋째잖아요. 둘째 아들이면서 제 이름이 덕환인데 아이 큰 나무는 큰 나무인데 애기 끼었다. 이렇게 하면은 사기꾼인 줄 아세요. 예? 여러분 어디 가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기꾼인 줄 아세요? 근데 어머니가 홀짝 빠진 거야. 큰일 난 거야 이제. 모교를 속만해가지고 아니 어째 이 덕환이가 이제 안 될 것 같아요. 막 그러는 거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애기 끼었다. 그래가지고 애를 씻는 한문을 찾아보는데 한 30분을 찾아가지고 기어이 찾았어요. 제 이름이 이 세김자에다가 큰 덕자에다가 빛날 환자인데 나는 빛날 환자가 얼마나 좋아요. 덕이 빛날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덕이 빛날이라 얼마나 좋아요. 빛나는 생애를 살 수 있는데 그 불화변이 들어갔어요. 불화변이 얼마나 좋은 건데 그게 성령의 불화변이야. 성령의 사람이야. 성령의 사자가 되는 애언적인 그런 이 이름인데 이 좋은 이름을요. 이제 관상가의 이 생각에서 갈아치우는데 딱 보니까 액을 씻어내는 한자를 찾는데 이렇게 짝대기 하나에 냇물이 딱 이렇게 써져야 돼. 냇물. 그러니까 짝대기 하나에 이 냇물 하니까 팔자야 그게. 그래가지고 팔자를 괜찮잖아요. 근데 딱 이름을 대보니까 덕팔이야. 아니 이렇게 농촌스러우면 돼요 이름이. 덕환 그거 좋잖아요. 근데 덕팔이라고 하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 장명가가 아짐씨 이 이름을 오늘 당장 널리 전파하세요. 널리 전파해야 이놈이 밥이라도 먹고 사니까 널리 전파하세요. 가니까 그래가지고 저녁 때가 됐는데 큰 집까지 이장집까지 어머니 아는 집 아버지 친구 집까지 다 돌아다니면서 우리 둘째 덕환이 이름을 덕팔이로 지었다. 그래. 아침에 학교를 가려고 학교를 나섰는데 아니 계집 애들 서희 오더니 덕팔아 그래요. 그래서 아니 누구 이름을 처음에는 몰랐어요. 누구 이름을 저렇게 부르고 있지? 하다가 딱 보니까 내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나 덕팔아 나를 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이야 농촌스러워가지고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은데 학교까지 가니까 30명은 따라와. 합창을 하면서 덕팔아 하면서 그날 제가요 학교 갔다가 되돌아왔어. 어머니한테 와가지고 왜 이름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내 인생을 막혀놓느냐. 내가 창피하면 좋겠냐. 그 뭐냐 이게 덕팔이가.
오늘 오신 김정남 집사님의 이 친구 중에 한 분 권투선수가 김덕팔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아니, 절대 안 된다고 내가 그랬어요. 이건 안 된다. 아니, 적환이가 얼마나 좋냐. 제 어머니는 그래도요, 야, 이름을 써라. 네가 밥이라도 먹고 산다. 우리 집이 앞으로도 계속 밥을 못 먹고 살면 되겠느냐. 이거 제발 정신 좀 차려라. 내한테 막 그러고요. 나는 그거 안 된다고 그러고, 그래서 학교를 며칠 안 갔네. 그래서 여러분, 이 이름 가지고도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속이 변화받으라 그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변화받으라. 성경으로 말하면, 신학적으로 말하면요, 물과 성령으로 변화받으라. 거듭나라 그 말입니다. 거듭나라, 거듭나라, 거듭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냥 믿는 게 아니고 거듭나야 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그래야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왕국이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살 수가 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아멘. 시리즈 설교니까 여기서 끝입니다. 왜냐면 레드카드가 벌써 나왔어요. 그만해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요,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들어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왕국이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권세 있게 살게 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믿음의 명문 가문을 만들게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시길 바랍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피아노에 맞춰서, 올게에 맞춰서 우리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교회